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천안에서 천국복음 부흥사회를 창립하고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2차 부흥회를 했습니다. 2차 부흥회를 했는데 1차보다는 아주 배가 은혜가 있어서 아주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주로 목사님들이에요.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저는 이제 월요일 날 2시에 설교하고 목요일 날 2시에 설교하고, 그 외에는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집회를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주에 그렇게 합니다. 전전 주일날 오후 집회, 오후 예배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 있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천 베델기도원에서 내가 부흥회할 때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천보산 기도원에 집회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천안에서 기도원 원장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월요일부터 그냥 목요일까지 계속 식사를 다 사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섬겨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2차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3월 둘째 주에 또 이제 3차 집회가 있죠.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일단 저는 한 사람 놓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뀌면 이제 천국 복음을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어제는 토요일 날은 신학교에 가서 또 천국 복음을 로마서를 또 전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천국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천국 복음의 어떤 중요성을 알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회자로 살았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권이 있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대단한 거죠. 되게 이게 이제 기도원 원장쯤 된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간증거리가 넘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할 말이 많고, 정말로 하나 예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불법이 뭘까 고민이죠.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도 있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뭘까? 주님 앞에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불법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좋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부지런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천국. 천국이 뭐예요? 영생.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 이게 곤란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요? 영생. 이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뭐 보나마나 결론은 난 거지요. 이걸 안다고 또 천국 가느냐? 아무리 알아도 불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내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나가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예수를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한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고백하는데 실상 그 병고침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병고침 받고도 여전히 나를 위한 삶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된다는 말은 고백은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주인 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반응이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게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말은 마음에 있는 걸 말하고 생각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고백과 내가 주인 된 사람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음에 대해서 전혀 자기에 대한 전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뭐가 보여요?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주인이 자기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고백을 하고 자기가 주인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인된 태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면 하나님이 주인된 태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고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다 죄로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났고 한평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은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무슨 의지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다음 세대 남기고 유명한 이름을 남기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뭔가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뭔가 좀 그래 큰 소리 치면서 뭔가 좀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욕망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요. 다 예수님이 구원받아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냐?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고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은 생활에도 천국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가정도 천국을 만들고 직장도 천국을 만들고 교회와도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옥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지옥을 만들고 그저 직장에 가서도 지옥을 만들고 어디 가든지 그냥 뭔가 불편하게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 되지 못하고 목사가 돼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평신도로 살아가더라도 더 중요한 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성도가 이루어진 사람은 늘 생활 속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 늘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는 환경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 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그래 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늘 사이클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섬기는 게 기뻐서, 그저 즐거워서,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귀한 것이죠. 바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여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역사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야 정말 먼저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를 보니까 정말 어쩌면 저렇게 기쁘게 살까. 정말 나도 이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 힘들어할까. 그런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도 살아가는 삶을 환경은 비슷한데 그걸 그렇게 지옥처럼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그보다 더 편안함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는 안 믿는 사람의 죄. 안 믿는 사람의 죄가 뭐예요? 원죄. 원죄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으로 시작해서 후손들은 다 육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 의인은 없고 다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고 그 말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치의 형벌을 가하신다. 그 방치 형벌이 뭐냐?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많은 불의에 빠져서 계속해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안 믿는 사람의 죄, 지옥 가는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제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는 발 씻는 회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의 죄는 바로 목욕하는 회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욕하는 회개는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한 번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발 씻는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늘 회개하면서 씻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너도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늘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미 우리는 죄로 타락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무슨 선이 있습니까? 나는 선인데 상대방은 악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은 선인데 나를 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선인데 어떤 때는 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선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의 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를 범하거든요. 참된 선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선이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악하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마음 먹는 게 악하고, 그래도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결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늘 회개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다 죄사함 받나요?
죄를 사해 주는 분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안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면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주님께로부터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천국을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내가 구원받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있으면 이 사람은 넘어졌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생의 회개가 없는 분들은 막 자기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때는 용서받은 것 같고 뭐가 변한 것 같은데 금방 또 변하면 원위치로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인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의로우기나 뭐 착한 일 좀 했다고 그걸 의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신 사람을 바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